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마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와는 달리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 강의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이제 계속 정해져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주일 오전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여러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어떤 말씀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거의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거기에 마태의 신학과 누가의 신학이 가미된 그런 하나하나의 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기 핵심적으로 다루는 신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 신학의 특이점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긴 하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기술과 공관복음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술은 예수님을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신학적인 주제를 초점으로 하여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요, AD 70년경쯤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예루살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서 성경이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D 70년이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도 수십 년이 지난 시기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재림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생각한, 자기 뜻대로 해석한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방 곳곳을 다니면서 구두로, 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왜냐? 그것이 더 빠르고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최선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멸망의 순간이 다가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AD 64년경쯤에 이제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하죠. 네로 황제의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 초대교회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기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 버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던 거죠.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는 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남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이 그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그 가르침들을 잘 기록하고 남기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이 복음이 후대에도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여서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장 먼저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여러 복음서들이 이제 기록되고요. 또 여러 서신서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신약의 말씀들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제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고 깊이 있게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특징은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필체가 스피디합니다.
빨리빨리 결론을 내세우고 빨리빨리 미사여구 없이 이 말씀을 기록해 가는 그런 모습들,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바로 결론을 내잖아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람어로는 메시아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언,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선포된 지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다시 다윗의 그 나라를, 그 다윗 때의 부흥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결론부터 내세우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계속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길 분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어서 내가 예수님 섬기며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고백하고 그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함축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또 날마다 결단하며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하나 보다. 근데 그런 의미로 시작이라는 이 표현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시작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왜 오늘을 주일이라고 하죠? 오늘이 요일로는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하죠? 자,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일, 주님의 날을 그들이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서 지금도 주일을 토요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부활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어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었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요일을 우리는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예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주일이 일요일이에요. 나는 학교 가서 애들한테 항상 주일날 뭐뭐 한다라고, 주일날 뭐뭐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할 만큼 이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날 일요일을 주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또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서로 한번 마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어떤 과거가 있는지 관심 가지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느냐? 예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지난 날의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작 또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연약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죠. 그런 나를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에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그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심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 또한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부터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과 관련하여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한 인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그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게 하시기 이전에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이 당대에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던 이였습니다. 혹자들은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인정하고 추대하고 존경할 만큼의 영성을 보였고 또 유대 사회에 영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을 하죠. 7절 말씀이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내어 보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이 성취되고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분이신가 선언되고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실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난동을 피우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침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 요한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뒤에 오실 분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떠했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말씀, 어떤 이들보다 성경을 잘 알고 꿰뚫고 있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말라기서에, 이사야서에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언약되고 약속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영의 눈이 띄어져 있었다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말씀을 바라봤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오늘날로 치면 예전에 사법고시와도 같은 거죠. 많이 공부해서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굉장히 잘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공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 속에서 남들보다 높아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통로가 아닌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다면 구약의 이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렸겠지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욕망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말씀을 보십니까?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년 예배 때 말씀을 뽑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말씀을 뽑을 때 그러면 어떤 말씀을 다 준비할까요? 말씀을 뽑고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올 한 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뽑게 하는데, 공평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골고루 비율에 맞게 넣어놔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없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떤 말씀요? 주님 안에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넣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고 강건하고 출세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위적으로 분류해놓고 뽑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골라 잡고서 하나님 이것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점쟁이 앞에 가서 나의 부귀영화를 소망하며 청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얻고서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은혜 받은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의미이고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되,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내 욕망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을 깨워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형통을, 하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